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살아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참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며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기류를 바꿔주시고 이 경주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서인백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나타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아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옆 사람과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 목사 저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해야 되나? 기도를 뭐 저렇게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나? 아니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왜 그래 최 목사는 자꾸 기도 금요일만 되면 기도 얘기를 할까? 성경을 보면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손들고 기도했을 때, 기도 현장에서 승리했을 때 그 밑에 있던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니까 그 전쟁도 힘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십니다. 오히려 왕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다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사자가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이 사다굴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하고 일어서면 문제는 해결되어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니엘 기도에 동참을 했을 때 점점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업들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경주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 지역이 변화가 되고 영적 기류가 바뀌는가, 그걸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같이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 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정말 뜨겁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즐기고 짝짝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다른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라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실패의 장소입니다. 수치의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저주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베드로는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실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동창회를 해도 내가 자랑할 만한 뭔가 하나 있어야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 멋진 차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으니까. 누가 그러대요. 그 다니엘 기도회 장로님 롤렉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20대에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내 고향 김해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김해는 실패의 장소거든요. 공부도 못했고 모든 것이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는 오라고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연락이 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패배한 장소, 내가 가서 그 애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그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 낙심은요 그냥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면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실패감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둬가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희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쫙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변화는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기류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니까요, 두려움이 빠져나가면서 나도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뀌면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도 보면요, 기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요, 중보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딱 끄트리면요, 기도 불이 싹 죽어버려요. 신기해요. 아닌가요? 예, 동의를 좀 해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내 옆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기도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즐겁게 기도가 되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연옥고사 옆에 딱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나를 바꾸고 옆에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영적인 기류를 바꿨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42절에서 기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를 힘쓸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패배주의자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마음의 패배주의와 수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영적 기류가 자기를 변화시키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날아가버리고 긍정과 믿음으로만 채워지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 힘은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성령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대로 예루살렘의 영적 기류가 바뀌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니끼 내 끼고 내 끼 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45절에 보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나보고 쓰라고 갖다 줬다.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4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1번 고스톱, 2번 세상적인 이야기, 3번 기도. 예.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는 말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 시대를 변화시킬 때 기도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여서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 영적 기류가 바뀌었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 1,500명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서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웨일즈에 가면 모리아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탄강촌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이반 로버츠라는 이 한 강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무명이지만 그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11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고향 교회에 와서는 17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불같이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불이 붙어가지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지역이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덮여버립니다. 이 부흥의 운동이 영국을 덮어버리고 미국과 캐나다, 인도, 중국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강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 아래 그것 도구 훔쳐갔던 거 갖다 드릴게요. 그거는 약가고 자기들이 다루었던
당나귀를 껴안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부려먹었어, 미안하다, 당나귀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술집과 당구장이 텅 비어버리고 형무소 죄수들이 다 회개해버렸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 기류가 바뀔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현장이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중추 역할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줄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두 사람 정말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서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다, 이런 내용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했던 오륜교회가요 처음 기도회를 언제 시작했냐면 1998년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IMF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기간에 상가의 작은 그 교회를, 그 상가를 빌려가지고 교회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차가 된 거예요. 21년 만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여기에 세운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백기 몇 살입니까? 백기 태어났을 때 이게 그 했거든요. 완공식 했거든요. 예. 잽이 안 됩니다. 오륜교회하고. 예.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회의 성장 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원호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말이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만이 주께로 피할 수 있다. 그 한계를 실감하는 자만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호 목사님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묶어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사업이 풀어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동력으로 점점점 부흥해서 지금의 오륜교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김문호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한국 교회가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인민족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2005년에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대로 지금 2019년이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꾸준한 기도의 힘이 한 지역을,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이것이 기도운동으로 번져가는 굉장한 파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옆에 끼어가지고 꼽사리 끼어서라도 그들에게 있는 흘러가는 그 거대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최소한 이 지역이라도 영적 기류를 바꾸는 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여줬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간단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말하기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 다른 말 할 게 많잖아요. 네 믿음이 좀 부족했다, 네 열정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주님 하셨던 말은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 기류를 받고 나가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다고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지 말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 오면은 기도하는데 세공사님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도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원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세상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기도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예요. 기도. 예.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건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거든요. 30분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갑자기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이거 돌파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1시간 하는 사람 2-3시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만 감으면 되잖아. 눈 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기도. 눈 감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당했다. 그러네. 눈 감고 자면 안 오는 분도 있는데, 그죠? 예. 하여튼 눈 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 기도다. 그러니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기도 없이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오바자, 이름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오바자 목사님이 이분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연옥 구사님 방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언하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느꼈습니다. 다니엘 기도 13일 차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간증을 했잖아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털이란 털은 다 빠져나갔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털만 다 빠져도 끔찍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도 다 만나고 별짓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로 성성장구할 때 망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부름받아서 가서 하나님 그 사람의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성장구할 때 하나님 사역자로 불렀는데 7명이 시작했잖아요. 7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이슬람권 여러분 가서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눌리는 줄 아십니까? 눌리는 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서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아이고, 이게 이슬람권에서 3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앞에서 오직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10일 금식도 해보고 30일도 해보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이것도 안 돼서 50일 금식했대요. 예수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밖에 안 했대요. 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아멘 안 하신대요. 예.
그때 강력한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비전 주니까 100만 명 교인. 와. 아프리카는 한 교회가 가로가 3km, 세로가 3km래요. 예, 대박입니다. 제가요 그분 감정을 들으면서요, 이분의 목소리 보니까 그 목소리가요 생 목소리가 아니고요 목이가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그 목소리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인데, 이슬람 나라에서 기도로 영적 기도를 바꾼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늘은 정은 목사님한테 좀 하라 하다가 감동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재우야, 경주의 영적 기도를 너가 바꿔라. 성령께서 그런 말하는데 내가 아멘 해버렸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영적 기도를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명이 이슬람권에 3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충분하고도 가능하고 남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주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 딱 보면요 나이가 50이 딱 됐습니다. 50대가 다 됐습니다.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해서 빌빌거리면서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딱 지나면 얼마 됩니까? 60년.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딱 보면요 하얀 눈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세대기초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저만 위기의식이 옵니까 여러분? 같이 느껴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이에 목사를 딱 끼워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목사를 축복의 통로로 끼워놨습니다. 목사가 헛된 소리 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되면 우리 교회는 점점 힘을 얻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삶도 점점 힘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삶도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힘이 없는 작은 교회 가면요 그런 사람만 딱 와 있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큰 인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를 세상으로 자꾸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흘러보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면서 또 채워지고 흘러가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흘러보내야죠. 안 흘러보내는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가지고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신대요. 예.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초등부,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CM 내 안에 영적 기류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곳의 영적 기류를 바꿉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기류가 안 바뀌고 내 안에 믿음이 안 들어오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숙진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이 자매가요, 기도만 하면요 영적 기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얼마나 강력한 중보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모가 돼버렸어요. 와, 아까웠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이런 말만 나오면 이 경주에서 최고로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그 다음인 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사이기를 했습니다. 여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기도에 자신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사도들이 바쁘니까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일을 해보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나누는데 집중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이 말 듣는 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나누는 걸 힘쓰겠다 했더니 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와 아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합시다 하면 또 왜 또 채무서 또 기도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니나 해라. 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 사람은 말씀 공부하시다 하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 못한 사람은 또 뭐 귀찮게 불러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다 기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뻐하셔야 돼.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양육하는 일에 돕겠다는데 싫어하면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영적인 걸 좋은 걸 받아 누릴 만한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 그러면 하자 하면 되는데 그 마음밭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줄래도 싫어 니나 하라 니나 귀찮다 하면서 왜 자꾸 부르냐고. 왜 부르냐고. 그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복 받는 심령, 하나님 사용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영적 기류부터 바꿔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합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기류를 바꿉시다. 네. 네.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하여튼 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기류를 바꿉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시편 31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무시다가 번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다니엘 기도를 합시다, 이거는요,
같이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 있을 때 사람의 말로, 저 최 목사 자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정은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은 학생 때는 제가 팍팍 불렸거든요. 예.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학생 때는. 근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난다면요, 제가 정말 조심해. 왜?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정말 존중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존중해 주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그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여러분의 영의 것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선포해 드렸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기본적인 거 다 해줍니다. 맞지요? 돈이 많으면 더 해줍니다. 예. 그런데 자식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근데 자녀가 막 요구하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모를 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쌓아둔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그걸 받아 누리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자 먼저는 그 사람들 안에 영적 기도가 바뀌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영적 기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예. 성령 충만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들어왔습니다. 이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오늘 밤에 하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줄은 확신합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영적 기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